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언젠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믿는 자들의 삶의 비전은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를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뚜렷한 비전이죠. 바울은 그가 남긴 서신서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그가 어떠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었는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소원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들은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환경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에베소에서도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감옥과 또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까지 그를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또 그가 감옥에 잡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 전파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죠. 그가 가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곳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해오던 이제 남은 그 모든 일을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무수한 삶의 노력의 최종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쁘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위축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영적인 소신이 꺾이는 일도 경험하게 될지라도 전혀 그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믿음의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죠. 디모데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소신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여서 소신 있게 초지일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살아왔던 것을 6절과 또 8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의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마치며 껄껄껄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할 걸. 조금만 이렇게 했을 걸, 용서할 걸, 사랑할 걸. 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두려움에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후회 없이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방향, 우리의 목적, 이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과 환경, 가족과 이웃, 나에게 모든 지금 맡겨진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성실한 삶은, 충성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향을,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신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